주일 아침에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6세의 스펄전은 교회에 가고자 집을 나섰는데 눈보라 때문에 마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가까운 교회에 가려고 찾던 중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옷에 묻은 눈을 털고 교회로 들어갔는데 교인이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눈보라 때문에 예배 시간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시지 않자 어느 집사님이 강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시끄럽고 열정적이어서 마치 소음지대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 집사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어서 그 집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발음도 분명하지 않았고 단순한 말들이어서 스펄전은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창문은 암울한 빛으로 침침하였습니다. 교회는 빈자리가 더 많아서 더욱 추워 보였습니다. 빼빼마른 집사는 말솜씨는 좋지 않았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됩니까?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보는데 배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도 어리석고 바보라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는데 무슨 기간이 필요하겠습니까? 50년을 살아야 합니까? 나이가 많아야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하면서도 호소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피를 흘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무덤에 묻혔느니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부활하였노라. 나를 바라보라, 하늘로 올라가노라.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있노라. 불쌍한 죄인들아,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그 집사님의 외치는 말씀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스펄전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들렸지요. 스펄전, 당신은 몹시도 아파 보이고 힘이 없어 불안해 보이는구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6세의 스펄전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죄인 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날 스펄전은 예수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는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 훗날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유다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였고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하였노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여호사밧 왕은 보니까 3기국이 연합을 해서 자신의 나라인 유다를 치러오는 엄청난 위기를 국가적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의 전쟁은 지금과 달라 군사의 숫자로 승패를 좌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면 유다와의 승패는 싸움은 뻔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말살될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만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어려운 상황들을 오히려 인생의 축복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스펄전 목사를 향했던 그 집사의 설교의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복음성가 우리 불어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세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오늘 여호사밧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렇다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사밧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주만 향할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주만 향하겠습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세관에서 일을 하던 공무원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실직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서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낙담을 합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지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원하셨던 글 쓰는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여보, 그러면 내가 글을 쓰면 뭘 먹고 산단 말이요? 아니요, 제가 1년 정도의 생활비는 푼푼히 저축을 해두었어요. 적어도 앞으로 1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때의 남편은 내가 1년 동안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을까? 주저하자 아내는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함께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는 2번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했고,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작품을 쓴 결과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주홍글씨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향하는 믿음으로 그는 당대의 명작을 낳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능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지금 외적으로는 적과 맞닥뜨리고 내적으로는 두려움의 포위가 된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였다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 그 낯을 향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도록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3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표현은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가 여호와께 집중하고 여호와를 향하라고 하는 구절들입니다.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믿고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고통이 밀려올 때에 그 고통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상황밖에는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함으로 온몸이 쥐어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지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일 때에도 그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폭풍과 어두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실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집중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낙담할 일이 있어도 그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를 향한 시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께 구할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주께 구할지라.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리라 하는 것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어느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다 마쳤습니다. 그때 한 신학생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조지 물러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았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그 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의자 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앉은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후에 일어나서 여보게 이게 바로 그 비결일세. 비결은 이것밖에 없다네. 조지 물러 목사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한 원천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기도인 사람이죠. 본문 4절에 보니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주님께 다 던지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오로지 시선을 집중했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결국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게 했습니다. 기도란 연약한 가운데서 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용기를, 신뢰하는 가운데 확신을 발견케 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당황한 적은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낙담할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등 돌렸던 과거에서 돌이켜서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를 낮추며 구하는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를 기대할지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를 기대할지라. 꿈꾸는 죽장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김철호인데, 김철호 그분은 천연소재 목욕용품을 수입 판매를 해서 20억의 월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IMF로 환율이 급등하며 1998년에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 것을 찾다가 여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분은 호떡을 팔면서 정장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호떡을 팔고 있지만 내 자신은 소중한 존재고, 호떡 장사이지만 나는 외식 사업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부인은 그런 일로 우울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들은 집을 지켰지만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고 붙잡으며 다시 되게 하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면 그 물질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노라고 소원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가 제의해서 요리학원을 같이 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몰려들어 인기를 얻자 친구는 혼자 하겠다며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는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죽을 만들어서 팔아라. 그래서 죽장사를 하려고 했더니 주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죽을 팔아서 무슨 승산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6개월 동안 혀가 마비될 정도로 죽을 먹으며 죽 연구를 거듭하고 2002년 9월 서울 대학로 후미진 골목 2층에 죽 전문점을 내었습니다. 입소문을 타며 소문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지요. 그때부터 가맹점 문의가 빗발쳐서 한식 브랜드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0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1,000개의 체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반 음식점의 경우 창업 3년 후면 85% 이상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 죽 체인점은 폐업률이 1% 이하밖에 안 됐습니다. 국내 최대 죽 전문 프랜차이즈 본죽의 이야기를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죽의 대표인 김철호 대표, 본이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김철호 대표는 매일 지금도 1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랑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눔의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한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사밧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바라보고 기대하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여호사밧 왕처럼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며 하나님의 계획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공경에 대처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충만한 기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됐을 때의 일입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가운데 그만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 자녀는 고아의 처지가 되었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그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만약 제가 해야 할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엎드려 기도하던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 한 사람, 그는 바로 존 버년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감옥 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역작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책으로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을 주님만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한 그것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사밧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향하십시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극도로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국가의 존망 위기 속에서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는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것 다 이제 차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주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괴로운 정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